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또 주의 전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구하시는 모든 바에 주의 응답 받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능력 있게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인데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뭘 이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뭘 얻었는가? 내가 수고해서 남긴 게 무엇인가? 그렇게 얻은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이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많은 나무가 있는데 굳이 왜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실 때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가 잘 가꾼 포도원이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시편 80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가 애굽에서 이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가꾸시고 돌보시는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시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존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완성하시고 대체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신 거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분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분과 연합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고 지키시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조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부흥사경회 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가 이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제거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죠. 기억나십니까?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쓰러진 것을 다시 세우고 넘어진 것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땅에 늘어진 가지, 열매 맺기 힘든 가지를 어떻게 해요? 들여 올려서 햇빛을 잘 받게 하신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포도를 재배할 때 이렇게 늘어진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들어 올려주는 작업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바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우리 주님께 붙어 있고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말씀에 보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영적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볼 수 있죠.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그 양분이 골고루 집중돼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연단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되어 있는 다른 마음, 세상에 빼앗겨 있는 그런 생활들, 이것들 하나님께서 다 가지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살아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가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튼실한 가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마르는 것이고, 나는 참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나 염려하지만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가 열립니다. 혹시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잘 머물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하다고 스스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또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왜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다듬고 계신가?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리가 있는데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양분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나무가 얼마나 튼실하냐가 아니라, 가지가 얼마나 튼실하냐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느냐 하는 그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 삶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거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 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맺는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열매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열매는 어떤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주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생명의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그 자체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낙심이 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는 우리의 방향성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 보실 때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과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만족할까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그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종종 인용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 대답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첫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보시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제자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연관이 될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진리에 거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결국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늘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기를 쉬지 마시고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바쁘고 복잡하다 생각되면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주님이 드러나실까? 여러분, 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기억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주님의 나라의 그 곳간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